공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복된 예배 자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복음 앞에 서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론 누구 앞에 선다라는 것은요, 그 서 있는 위치에서 그 사람의 정체성을 잘 살펴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만약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이제 그 교편에 서서 학생들을 마주하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선생님이죠.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렇게 예배 자리 나왔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예배 중에 강단에 서서요, 청중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누구라고 하죠? 목사, 설교자, 목회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바탕으로 교회를 위해 섬기는 사람, 교역자, 이렇게 우리가 좀 정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위치에 있다는 것은 이 위치에 걸맞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위치가 참 중요한데 한번 반대의 경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형사 앞에 마주 앉아 있고요, 재판장에 섰는데 판사 앞에 서서 재판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은 뭔가 범죄에 연루되었거나 그러한 의미들을 가지고서 법으로서 다툼을 가지는 위치에 있는 사람, 뭔가 곤고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그리고 잘못하고 부당한 일을 저지른 사람으로 볼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누구 앞에 있느냐에 따라, 누구 앞에 서느냐에 따라 그 위치에 따라서 신분과 정체성을 헤아려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 앞에 서야 가장 복된 인생이 되느냐,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오늘 한번 다시금 기억했으면 좋겠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 성도된 정체성을 가장 복되게 누릴 수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진정한 자신을 찾게 되었고 복된 인생, 복음에 걸맞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었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서는 삶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초대하고 있습니다. 초청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 앞에 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오늘 말씀 근거하여 세 가지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은 죄로부터 해방하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 이제라는 부사를 통해서 이 말씀의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이런 전환 문장 앞에 그러므로 이제라는 이 부사 앞에 있는 내용들이 중요한데, 이 제시된 말씀을 앞의 내용을 전제로 하여서 한 차원 더 높은 의미의 교훈을 전하는 의미에서 그러므로 이제라는 부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 접속사는요, 8장 앞에 로마서 3장에서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하여 그보다 한 차원 높은 삶을 교훈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칭의와 성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이 삶에 대해서 3장에서부터 7장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순탄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이미 가진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에는 참 유혹도 즐비하고요, 세상에는 낙심하고 좌절할 일도 많고요,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머리로는 기억하나 가슴으로 놓치거나 삶 가운데 열매 맺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즐비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칭의,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서 의로워진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택하여 주신 그 은혜로서 저와 여러분 이미 의롭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칭의의 역사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화는 무엇입니까? 이 칭의를 바탕으로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해 가는 것이에요. 성화라는 말, 칭의라는 말이 이제 문자적으로 참 어려운 의미인데 여러분 간단합니다. 칭의는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성화는 그렇게 구원받았으므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이 칭의와 성화의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로서 성도로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향하여 선포하십니다. 이런 우리들의 삶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우리의 의미에서만 이 내용을 생각하면은 부끄러울 일들이 더 많습니다. 은혜롭게 살아가는 일들보다 낙심하고 방황하고 그렇게 마음으로 생각으로 주님을 놓치고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더 비일비재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은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창조 이래에 아담의 죄로 인하여 모든 인간은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힘으로 이 죄를 끊어낼 수 없는 죄의 굴레에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미 진단이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 가운데 어찌 보면 이런 생각들을 가져볼지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가 좀 선한 모습이 있지 않은가, 그래도 우리가 좀 착한 행실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이 부분이 아니더라도요, 우리가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덕이라는 이름, 윤리라는 이름, 이런 어떤 이름들에서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보편적인 기준들, 이 기준들을 우리의 생각과 의식으로 마련해 놓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떠올려 보시면요, 도덕이, 윤리가 우리의 삶을 더욱더 거룩하고 은혜로운 삶으로 인도해 줍니까? 매 순간 흐트러짐 없이 도덕이라는 이름 아래, 윤리라는 이름 아래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주어진 상황에 이게 맞아요. 우리의 마음에 제일 합한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예요. 때로는 우리의 어떤 마음이 온화하고 평안하고 다른 이들을 위해 신실하게 섬겨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그릇이 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내 심기가 불편하고 나에게 힘든 일들이 더해지고 이럴 때에 여러분, 타인을 배려하고 위해주는 삶, 이웃과 더불어 행복한 마음들을 주고받는 삶, 이러한 삶들을 우리가 온전히 유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못하죠. 저만 해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어찌 보면 목회자는요, 좀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저는 늘 성도님들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싶은데, 어찌 보면 저보다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더 힘들어요. 교회 안에 머물면서 제가 맡은 사역들을 감당하는 일에서 어찌 보면 저의 삶은 좀 더 분명하고 명확하고 쉬울지 모릅니다. 철저하게 세상 가운데 머물러서 오늘 이 시간을 넘어서 삶의 자리에 돌아가시면은 여러분들은 말씀의 기준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시잖아요. 저야 교회에서 맡은 사역들을 담당하고 성도님들 만나고 이런 일들이 대부분이니까 어찌 보면 제 마음 지키는 일들이 더 쉬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더 힘들어요. 그런 마음에서 참 존경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대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은혜롭고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만 살아가셨습니까? 운전하실 때 갑자기 깜빡이 없이 끼어도는 차가 있으면은 여러분도 모르게 입술에서 거친 말들이 나오시지 않으세요? 이유 없이 직장에 억울한 일들을 당하실 때 그럼에도 믿음으로 인내해야지라는 표현보다 오늘 참 세상이 나한테 왜 이러지, 이런 생각들로 한 주간 보내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의 은혜를 지키고 누리는 일들에 이미 우리는 이 일에 지킬 수 없다 판정받은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유무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칭이라는 말을 위하여서 사용하는 헬라어 단어가 원어가요, 도장을 찍다라는 의미가 더해지는데요,
여러분 이제 요즘에 청첩장을 보시면은요, 저 때는 열심히 스티커를 붙였습니다만 요즘에는 이렇게 이제 인장을 찍어가지고 딱 받으시는 분이 열 수 있도록 딱 이렇게 이제 표시하는 거 어떤 건지 아시죠? 촌농 같은 걸 이렇게 해서 거기다 도장을 딱 찍어가지고 그 열어보는 사람만이 딱 볼 수 있도록 딱 밀봉하는 거. 칭이라는 말의 어원이 바로 거기에서 유래된 거예요. 도장을 찍는다. 확정된 것, 변경할 수 없는 것,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구원의 의미를 칭이라는 표현으로서 더하셨는데, 하나님이 의롭게 정하신 것 누구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이에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길 외에 다른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수고들은요, 결과적으로는 그 수고와 노력의 길이 끝이 무엇이냐? 사망의 문, 사망의 자리로 인도해 간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죄인된 우리에게 분명한 구원의 길을 제시해주고 이 구원의 길을 붙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조건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님을 고백하는 자,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죄의 문제를 사하신 우리 주님이시다는 것을 마음과 입술로 고백하는 그 놀라운 은혜로서 구원은 확정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은요,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신 그 일들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열어주셨기에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는 이미 옮겨진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요, 결코라는 부사를 사용하는데 구원의 확실성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 확실성, 이 복음이 주는 확실성은요, 구약의 제사, 즉 짐승을 대신해서 드렸던 불완전한 제사가 아니란 거예요. 우리 주님을 통해 영원 불변토록 구원을 확정하셨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합당한 제사가 온전히 성취되었음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결코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니, 우리가 정죄할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러한 많은 연약한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통하여서 영원 불변한 구원의 은혜를 선물 받은 우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기억하면서 이미 죄에서 해방된 우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인생 살면서 우리가 어찌 죄의 유혹에서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죄의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앞에 선 우리는요, 그러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감싸 안아주시고 정결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 말씀 통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누구 앞에 선다 할지라도 결코라는 부사를 붙일 수가 없다는 것은요, 세상의 모든 조건들이 우리를 정죄에서 자유하도록 인도해 준다는 것이 아니에요. 정죄하는 일들 가운데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조건으로 부합하여서 우리의 죄를 떨쳐버리고 우리의 무거운 마음을 극복하고자 노력하나 결국 그 모든 죄의 사슬에서 끊어내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을 강조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표현하는 것은요, 구원에 대해서 확정하는 말, 신앙에 대해서 평가하는 말, 저는 이런 말 굉장히 조심스럽게 사용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일 때 그 사람이 연약해 보일 수 있어요.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노력이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쉽게 평가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진단 내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누린 자들이라면 이 일에서 우리가 분명히 입술과 마음의 행함으로써 지켜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자신에게 엄격한 일에 우리가 먼저 가치를 두면서요, 다른 이들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른 분들을 보실 수 있길 바라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 하잖아요. 99마리의 양보다 71마리의 양을 위하여서 목자가 그 광야길을 헤매고 찾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일에서요, 저와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이 일에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며 죄책감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길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열심히로 신앙생활을 하셨다가 낙심한 분들, 좌절하신 분들의 탄식을 들을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 내가 죄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러한 죄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택하신 구원의 은혜로서 영원불변한 구원의 자리, 믿음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절대로 여러분 누구를 향하여서 정죄하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에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세요. 평가할 일이 있다면, 기준을 매길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이 눈에 보입니까? 귀에 들립니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사모하며 마음에 품는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사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주시고 회복시켜주셔서 가정이 변화되고 인생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는 일에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이 바로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 더욱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 한 걸음 더 이 일에 발전해 나가고 성장해 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을 통해 주님은요, 누구 앞에 설 것인가, 이걸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앞에 서시겠습니까? 세상 가운데 존귀한 자로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노력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가운데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릴지라도 건강하게 장수하며 인생을 떵떵거리며 호의호식할지라도 우리가 갈 자리는 사망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선택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 택하여 저와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가치를 이루고 이 가치를 이루는 일에 우리의 입술과 생각들이 쓰임받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내용입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저와 여러분 복음 앞에 서기 위해서는요, 영의 생각,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상반절에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을 따른다 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생각나게 하는 표현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요, 다툼입니다. 시기입니다. 질투입니다.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과 불평입니다. 이 모든 모습들은 육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미 나중에 종국의 지옥에 가는 그런 어떤 최종적인 심판의 내용들이 아닐지라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이미 심판의 삶, 파면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들은 항상 여러분 그 삶의 결과가 육의 결과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복음 앞에 서는 인생으로 초대받았습니다. 영의 생각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영의 생각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성도의 변화된 인격을 가지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기억하십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사람의 성품과 관련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는 영의 생각을 하게 하고요, 이 성령의 열매는 영의 생각을 따라서 영의 삶으로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는 일에 우리의 삶이 사용되어짐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깨진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데, 저와 여러분 영의 생각, 영의 삶을 살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말씀의 의미로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6절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일을 맞아 예배를 드리지만 다시금 우리가 일상에 돌아갈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하던 일들을 우리가 잠시 멈추는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이제 다시금 달려가야 되는 우리의 삶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질지 모릅니다. 불편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일들이 많을지 모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아침 먹고 출근하여서 바쁘게 업무에 집중하고, 그리고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른 채 바쁘게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하루를 보냅니다. 지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와서 하루 일과를 마감하면서 우리의 삶을 여러분 돌아보십니까? 다시금 마주할 내일을 생각하며 무거운 마음으로만 계시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영의 생각, 영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요, 그렇게 하루를 시작할 때든지 마감할 때든지 찬찬히 우리가 돌이켜볼 수 있어야 돼요. 바쁘게 하루를 열심히 보내고 지내며 살아가면은요, 그렇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육의 생각과 육의 마음만 가지고 살아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시 우리의 삶을 멈추고 잠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돌이켜보는 일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에게만 해도 그렇습니다. 제가 생긴 것도 그렇겠지만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혼나는 것 중에 뭐냐면은, 부끄럽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새벽 기도를 잘 가려고 요즘에 이렇게 이제 스마트워치 있지 않습니까? 알람을 몇 개씩 맞춰 놓습니다. 얘 없으면 큰일 납니다, 저는. 근데 이제 충전을 하기 위해서 제 사무실에 충전기에 이렇게 올려놓고 있어요. 그것도 모른 채 집에 이제 12시쯤에 제가 마감하고 들어가는데 이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금 목양실로 가야 되죠. 근데 가는 길에 생각이 납니다. 무슨 생각이 나죠? 아, 새벽 기도 음악을 내가 준비를 안 해놨구나. 참고로 여기 보시면 카세트가 있고요. 이렇게 딱 틀어놓으면 자동으로 4시 20분 딱 되면은 오디오가 자동으로 켜집니다. 정말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에어컨들도 있죠. 4시 반 되면 알아서 자동으로 다 켜져요. 앉아 계시는 선풍기 4개 있죠. 얘네들도 알아서 다 켜지도록 제가 지금 해놨습니다. 좋은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돌아가더라도 제가 시간 다 맞춰놨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음악을 키러 왔으면은 그 전에 제가 뭐 때문에 갔어야 됐죠? 시계 가지러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음악만 켜놓고 아, 내 할 일 다 했구나, 다시 또 돌아가 눕습니다. 옆에서 물어보자, 아내가. 시계는? 아, 맞네. 제가 이래요. 제가 멀티가 안 됩니다. 하나 했으면은 그 하나 했는 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저는 이것도 육의 어떤 생각에 습관화되어 있는 제 모습이 아닐까 좀 싶습니다. 보이는 거 하나만 집중하고 살아가요. 근데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으세요? 하루 일상을 보내시면서 중요한 일들, 마음에 담고 있는 일들,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들 시간을 보내시고 살아가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익숙한 채 살아가면은요, 영의 생각, 영의 마음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주한 일상을 잠시만 멈추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지 여러분을 점검해 보시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또 테스트를 해봤잖아요. 이러한 노력 없이 저도 목회 사역이라고 뭐 어떤 의미에서 사명이라고 말하겠지만, 세상적으로 보면 저도 제 일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이 마음을 습관화 딱 이렇게 해서 하루를 잠시 멈추는 일에 제가 습관화 들이지 않으니까 그냥 저도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요. 뭘 했는지도 모릅니다. 뭔가 많이 한 것 같아요. 하루에 15,000보 걸었네. 뭔가 열심히 발발거리고 돌아다녔는데 그날 보면은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들을 감당한 그런 흔적들은 없어요. 그저 보이는 것에, 그저 해야 될 일들에 집중하면서 분주하게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 그러한 인생이 주님 앞에 쉼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려놓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나 마감할 때에 꼭 하나님을 생각하고 여러분 하루를 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육의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의 일들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에서요, 저와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좀 질문해 봅시다. 나는 무엇을 향해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느냐? 나는 무엇을 향해 내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느냐? 그런 나의 삶이 진정으로 괜찮은 것이냐? 여러분, 이런 질문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을 조회를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노력이 없이는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때에 육의 생각, 육의 마음만 가지고 우리의 시간들을 허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과감하게 잠시 짧은 시간이지만 멈출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멈춤 속에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집중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육의 생각을 거두어 주시고 영의 생각으로 여러분 마음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로 저와 여러분 잠시 멈추는 그 일들이 복음 앞에 서는 자리로 초대해 줄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영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을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말씀 우리 한번 화면 보시며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10절 말씀, 9절 말씀 첫 글자 보시면요, 만일이라는 저 단어 보이십니까? 만일, 그러니까 가정법이죠. 여기서 말하는 건요, 가정은요 단순히 만약에라는 것을 의미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이 구절 앞에서 제시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그것을 수용하면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2절에서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 해방의 은혜, 죄에서 자유함을 선포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성령의 사역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성도는 그 고백 가운데 이미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좀 헷갈리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 있고 죄 가운데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15절 보시면은 너희는 다시는 양자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너희는 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양자의 영, 그 양자의 영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 근거하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입술에서 우리의 영이 이미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에 누구든지 오실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실 수 있어요.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신다면 그 고백이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너희는 다시는 무소하는 자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에 누리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자, 더 이상 육신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낙심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영께서 우리의 영을 솟행케 하시고 낙심 가운데 머물러 있으나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케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하여서 여러분,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살아가는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이제 이 말씀 통하여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모함으로 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물며 어린아이들도, 우리가 부모가 어린아이에게 좋은 것을 주는 일에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행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으시겠느냐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사모하며 하나님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고 간구하며 사모하는데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을까요? 이 일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난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에 구하는 입술의 그 많은 기도의 제목과 사모함을 들어주시고 이루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어려울지 모르지만 내용은 간단합니다. 복음 앞에 서는 인생, 그 어느 순간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믿음과 확신이 저와 여러분을 복음 앞에 서게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해주면서요,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 생각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한번 좀 떠올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지내셨는지 각자의 모습에서 우리가 다 가늠할 수는 없어요. 주일날 다들 멋진 모습, 정갈한 모습으로 오시잖아요. 인생에 힘들고 곤고함이 있을지라도 이 자리에서 곤고함과 힘든 내색이 아니라 그래도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우리의 힘듦을 감추고 뭔가 좀 가리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좀 솔직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분주하여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지 못했거나, 한 주간 열심히 믿음으로 살기 위해 했는데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놓치며 살아갔거나, 여러분 겉으로 우리 멀쩡한 모습으로 있지만 다양한 모습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동떨어진 연약한 자리, 슬픔의 자리, 고통의 자리를 우리 스스로 찾아다니며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복음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다른 사람들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번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 일에서 내가 좀 거리가 멀어져 있습니까? 복음을 통하여 다시 은혜의 자리로 찾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일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떠밀려 내려가지 않도록 복음으로 단단히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겠지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확실한 구원의 손길에 붙잡혀 있는, 사로잡혀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기억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 우리의 손을 내밀고, 부끄럽지만 우리의 입술을 고하고, 부끄럽지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한다면 그 마음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통해 새롭게 하시는 은혜,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 복음 앞에 서는 인생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기억하시며 이 시간 은혜 찬양 마음 다해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자기 자신의 손을 얹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격려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 우리 두 손 들고 은혜를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마음 정성 다해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당연한 것 아닌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우리 말씀 기억하며 우리 힘있게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죄의 법 안에 있지 않고 생명의 법 안에 있음을 확신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백성답게 복음의 진리를 누리고 체험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늘 복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세상이 예수님의 참된 복음을 경험하는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시며 선포하며 부르짖고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